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홀로 거하시는 분들의 가정의 그 자리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가정,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평화롭게 되도록,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깊이 있는 그 교제함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 받을 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오늘까지 그들을 모든 생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이 요구한 듯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전부장과 오십부장과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감나무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사나에게 줄 것이며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세상을 쫓으며 사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쫓으며 사는 이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응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오이코스나 또 알파코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아도 지난주에 저희가 공개하였던 교회 CI, 그 교회의 저희 교회 로고, 그것만 보아도 사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학,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거든요. 제가 전공이 광고 홍보학과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 항상 가르치는 것은 기업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윤 창출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져옵니까? 전략을 대입하죠. 어떻게 전략을 해야,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우리의 물건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을 운영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이 그러니만큼 세상이 교회를 바뀌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러한 세상의 법과 질서, 세상의 어떤 기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응용될 때가 많아요. 사실 저희 교회도 로고를 만들었죠. 교회를 만들고자 하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어떠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 로고를 가져다 쓴 것이 목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인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분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기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 과연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해보고, 과연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앞선 장에서 그 어렸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성직자로 길러졌던 그 사무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길을 잘 갔던 인생, 앞선 엘리 제사장의 부패함과 또 그의 연약함, 그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정말 좋은 제사장으로 거듭났던 사무엘.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라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좋은 롤 모델이고 좋은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많은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던 그 목자였는데 그의 아들들의 행위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가 노쇠하여졌다라는 것,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그것,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리더인 사무엘,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살았음에도 그가 나이 들어서 늙게 되니까 어느 정도 그가 가지고 있는 총명함이 떨어지고 그의 기력이 약해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습이 만족하지 못하였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새롭게 세워진 아들들도 제사장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엉터리고 아버지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그 관직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들 가운데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었기에, 그러기에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의 인생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참 미래를 많이 생각해요. 나이답지 않게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고
내가 나이가 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로 민감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긴 미래에 대한 대안들을 얘기하면 이렇게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왜 젊은 목사가 이렇게 나이 들은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게는 교회에 계신 어른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조금 있으면 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것이 피부에 확 와닿아요. 그러기 때문에 늘 그런 것 안에서 오늘 사무엘의 이 일생을 보면서 어찌 보면 사무엘의 일생이 나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죠.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젊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국에 언젠가 나이가 들면 노쇠하여지고 늙게 되고 총명함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백성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한참 지난 후에 야, 너 나이 먹었으니까 저리 가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에게 세워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들의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요.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그 원리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것들로 움직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이 들어올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세상의 법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왕을 세워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 왜 그랬냐면 이미 주변의 나라들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암몬이나 그 모든 이방 족속들도 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애굽에서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왕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다시피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필요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세상을 구하며 세상을 쫓으며 살아갔던 이유, 그 두 번째는요, 듣기를 거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오늘 말씀 6절 이후에 보면요, 사무엘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느껴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굉장히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셨던 것이 그들이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맞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냥 사사로서 나라를 이끌고 있던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됐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였던 인간의 어긋난 모습이었죠. 결국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정의 그 나라의 제사장, 그 왕의 제도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죠. 그 왕의 제도는 어떠한 제도냐면 종속적인 제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의 어떤 수고가 다 왕에게 종속되고 너희 아들들은 천부장과 50장이 될 것이고 그 밑에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 딸들은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에 설명한 게 18절에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냥 왕정 제도, 왕의 제도, 이 제국주의라는 것의 가장 큰 왕이 세워진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은 그냥 백성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러한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으로 종속되어진 그 관계가 될 거라고 설명하면서, 근데 그것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의 마음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가지고 그 왕이 앞장서서 다른 족속과 싸우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듣기를 거절하여 그들이 이러한 세상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성경적인 비블리컬한 듣는 것, 그것은 저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listen carefully,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습니다. 이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만 고집합니다. 그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공동체로 그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라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그 레브쇼메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위스덤이라고 하는 레브쇼메아가 듣는 거라고 하였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주시고 계시죠. 결국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듣는 마음의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늘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없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그 강한 나의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쫓는 모습이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가늠한 여인들에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 내 것을 구하며 내 것에 맞춰진 것들대로 끌어가려는 그 나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올바른 것들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선택은 늘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그가 세겜 땅에서 선포한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아래서 늘 우리는 두 갈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발을 디딜 것인지 하나님께 발을 디딜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의 부족함, 내가 부족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집중된 인간적인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인간에게 끊임없는 공허와 내적 갈등을 던져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한 삶이 나를 더욱더 평화롭게 하고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 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언가, 이겁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이 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목적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우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하며 쫓으며 살아갈 때가 내 삶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하나님 그 마음을 잊을 때가 더 큽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과 즐거이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